제가 이제 뭐 여러 차례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참 이번에, 세미나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이제 처음 갔더니, 그, 선한목자를 섬겼던 그,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제가 조금 늦게 갔거든요. 근데 막 시작했는데, 제가 여기 제일 중간에, 아주 제일 자리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 전하신 걸 들었습니다. 근데 2박 3일인데, 2박 3일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24시간, 그러니까 뭐 이틀이죠. 이틀 동안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섬겼던 분이 참 대단하신 목사님이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그래, 부천 부광감리교회 김상현 목사님, 인천 삼곡감리교회 조재진 목사님, 마가의 다락방 박보영 목사님, 또 네 분이 이제, 이제 섬기셨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감리교 쪽 목사님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장로교니까 이제 감리교 쪽 목사님들 잘 골랐는데, 이 목사님들이,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멘토링을 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들을 가르치시는데, 이제 3040, 젊은 세대죠. 하여튼 이제 제가 제일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젊으신 목사님들을 이제 한 분 한 분 정말로 케어하면서 이렇게 섬기시려는 모습이 정말,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은, 예. 내가 잠에서 깨어나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그 잠에서 깨워주신 것 같은, 예.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부천 부광감리교회 김상현 목사님과 그 상곡감리교회 조재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전도와 양육에 관해서, 정말 또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깨우치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 멘토링 시간에 부광감리교회 김상현 목사님께서 이제 그 첫날 저녁에 이제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부천에 있는데, 그 감리교회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본인 집안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과 이제 여러 형제들이 있었는데, 형제들이 다 공부를 잘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이제 세상으로 말하면 출세한 겁니다. 어떤 형제는 이제 쌍용그룹, 지금은 해체됐죠. 쌍용그룹에 이제 이사로 이제 근무를 했고, 어떤 형제는 이제 고대 상대 나와가지고 또 잘 되고, 형제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다 잘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형제들을 봤대요. 아니, 이사하고 고대 상대 나와서 잘 되고. 그럼 대체 뭐가 남았지라고 이렇게 형제들을 봤대요. 근데 남은 게 있었대요. 잘된 형제들이 집 2채가 남았다는 거예요. 야, 집 2채가 남았구나. 근데 목사님 자신을 생각해 봤대요. 근데 정말 자기는 열심히 전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로 또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또 교회의 사람들이 채워지고, 주님께서 보내신 그 영혼들을 부지런히 양육하고, 또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이런 영혼 구원의 사역으로 본인이 쓰임받는다는 것이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집 2채를 남기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혼들을 섬기고, 그 영혼들이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가게 하는 그 안내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 너무 그 본인의 사역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 공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2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길,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길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길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분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서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께서 가신 길이 있고, 또 세상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참 많은 어떤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김상현 목사님께서 이제 본인 교회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이제 몇천 명 되는 이제 그런 감리교회인데, 항전 직분자를 뽑을 때, 이제 그 항전 직분자가 나올 수 있는 그 기준이 이제 점수로 매긴대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뭐 주일 오전, 오후 새벽 기도, 또 헌금하고 이제 뭐 봉사하고 이런 걸 다 교회 생활의 전부를 다 점수로 환산해서 항전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이 400점이었대요, 옛날에는. 그런데 요즘은 그 점수가 250점으로 낮아졌대요. 왜냐하면 뭐 수요 예배, 뭐 새벽기도 이런 거는 뭐 참석하는 건 아예 뭐 생각도 못하고 주일 오전 오후 그냥 그것만 해도 참석만 해도 감사하는 시대가 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잘 믿는다는 우리 항존직교조차도 내 믿음 하나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정말 구원받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세미나 기간 동안에 정말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2026년 한국교회 목회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제 한국교회 목회 트렌드라는 트렌드의 책이 나옵니다. 이제 그 목회에 관한 이제 현 상황에 대해서 10가지 매년 그 주제를 선정해서 이제 그 책으로 나옵니다. 근데 2026년 10가지 목회 트렌드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속인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무속인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이 2026년 목회 트렌드 10가지 제목 중에 주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트렌드라는 게 뭐죠? 그냥 한두 명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속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속인을 찾아간다라는 거죠. 마치 사울이 그 엔돌의 그 신재판 여인을 찾아가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속인을 찾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나의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내가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하고, 또 내가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상황은. 그렇죠? 제가 옛날에 그 찰리 채플린이 나온 그 영화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 아시죠? 영국의 그 옛날에 그 무성 영화, 코스염 붙이고 지팡이 짚고 나온 그 찰리 채플린이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의 그 영화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아주 인상 깊은 그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1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근데 안개가 너무 자욱하게 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치 앞을 못 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 찰리 채플린이 미군이에요. 미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이 이제 서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1차 세계대전 때 서로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총을 들고 이제 군인들이 미군과 독일군이 서로를 향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찰리 채플린이 어떨 때는
미군의 자기 아군에 속해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느 때는 독일군에 서서 이렇게 또 걸어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빵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쩔 때는 주의 길을 섰다가 또 어쩔 때는 세상 길에 갔다가 주의 길과 세상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나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어떤 일, 블레셋 지방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블레셋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다곤 신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 있던 다곤 신상이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이제 그들이 세워놨던 그 신상이 엎어졌고 엎어졌을 뿐만 아니라 머리가 잘리고 손목이 잘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아수돗에 독한 종기가 나서 아수돗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아수돗 사람들이 독종으로 해서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이 궤를 어디로 옮겼냐면 가드로 옮겼습니다.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이 가드 사람들을 치셔가지고 가드 사람들이 독한 종기로 고통을 받습니다. 가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에그론에 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에그론으로 보냈는데 에그론으로 똑같이 하나님께서 에그론을 치시고 이 에그론 사람들이 독한 종기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 아픔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할 정도로 이 블레셋 지방이 심하게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견디다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자 하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6장이 시작이 되는데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이제 보내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그리고 다시 7달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궤가 있었던 것이 어디냐면 지방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그 뒤에 보면은 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면은 빈들에 있었다라는 거죠. 왜 블레셋 사람들이 빈들에 놓았겠습니까? 신전에 놓으면 신상을 쓰러뜨려 버리니까. 그죠? 그들 지방에 놓으면 그들 지방이 고통을 당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빈들에 7달 동안 이게 갖다 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것을 돌려보내야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돌려보내야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블레셋 이 복수자들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과 9절 말씀에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으로 들러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네, 여러분 젖나는 소 2마리. 그러니까 이 젖나는 소 2마리라는 게 뭡니까? 방금 새끼를 낳은 암소라는 거죠. 이 암소를 끌어다가 근데 이 암소는 수레를 한 번도 매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암소를 2마리를 끌어다가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이제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싣고 그 언약궤 옆에 금지 5, 그리고 독종 5, 그걸 금으로 만들어서 이제 교회에다 넣어서 같이 보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라는소 어미소죠. 이 어미소가 벳세메스를 향해서 곧장 가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고, 만약에 그 소가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 이것은 우리가 당한 재앙은 우연히 당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새끼소가 지금 옆에 있습니다. 어미소 옆에. 그리고 이 새끼소를 지금 강제로 떼어다가 지금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미소 2마리를 수레를 몰고 해서 지금 앞으로 보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암소들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그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새끼가 지금 방금 자기가 떼어내서 지금 그 집으로 돌아갔다니까요. 이 동물은 모성애가 있습니다.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동물에게도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소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새끼가 있는 곳으로. 동물의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이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한 그 동물 학자들이 이 제비 새끼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비 엄마가 보는 상황에서, 엄마가 보는 앞에서 이 제비 새끼들을 이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 새끼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 엄마 제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동물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로 이제 보는 앞에서 괴롭혔더니 그 어미가 하늘을 계속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 광경을 보면서 이제 안절부절 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그 어미 제비가 바위에 부딪혀 죽은 거예요. 계속 이제 날아다니다가 결국 그 심령이 괴로워서 바위에 부딪혀 죽었는데, 학자들이 그 죽은 어미 제비의 속을 갈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속이 아주 시커멓더래요. 그만큼 이 어미새가 어떻습니까? 아주 그 자녀들의 그 고통 가운데 아주 힘들어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모성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보다 더 강한 모성애를 가진 게 동물의 모성애입니다. 당연히 이 모성애를 가진 이 전나는 소 2마리는 당연히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겠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블레셋 사람들,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러한 결정을 왜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안 가운데 교만이 싹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7개월 전에 블레셋 지방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7달이 지났습니다. 7달이 지나는 가운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때는 여러분,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은 다르다고. 그때는 뭔가 이게 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개월 동안의 평안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다시 그들은 서서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교만한 마음이 싹 트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전나는 소 2마리를 통해서 보내겠다라는 것은 지금 이 죄를 보내겠다라는 겁니까? 보내지 말겠다라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퍼포먼스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자신들이 겪은 것은 우연이고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것을 통해서 지금 블레셋의 복술자들과 제사장들이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교만한 마음이 싹 트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가 그렇잖아요. 바로가 재앙을 만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만날 때는 괜찮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앙이 거둘될수록 바로가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 서서히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기댈 게가 있고 조금이라도 뭔가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생기면 바로 약속을 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10가지 재앙까지 왔고 10가지 재앙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낸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약한 인간의 마음인 거죠. 이 세미나 중에서 상곡감리교회, 인천의 상곡감리교회 이 조재진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간증을 얘기하셨는데 이 조재진 목사님이 중학교 때 성령을 체험하고 중학교 3학년 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은 아예 안 다니시고 이제 본인만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경북 구미 출신인데 이 경북에서 집이 가난하니까 고등학교를 어디를 나왔냐면은 이 외관, 대구 옆에 있는 외관에 그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이제 천주교 학교를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수원에서 함께 생활하고 거기서 학교를 이제 다니신 거예요. 왜 그 학교를 갔냐면은 이제 그 학교를 가면은 전액 이제 무료인 거예요.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수업료가 없고 기숙사비도 무료고 그냥 공짜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그 학교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공부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문과 이과를 갈랐어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은 자신이 소원했잖아요. 그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면 이제 문과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과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경북대학교 의대를 가겠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 부모님은 믿지도 않고 제가 또 이 학교에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씨 문중에서 이분이 종손인데 이 조씨 문중에서 본인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도 안 다니시고 문중도 하나도 안 다니는데 제가 만약에 신학교 가면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 제가 의사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목회자가 돼서 영혼을 살리는 거나 의사가 돼서 사람을 살리는 거나 어차피 살리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하나님, 제가 의사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내가 의대를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대구 시내에 있는데 그 교회를 갔는데 장로교를 갔는데 예배 중에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왜 주의 길을 포기하느냐? 네가 왜 주의 종의 길을 갖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한 음성을 들려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배 중에 목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도저히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밖으로 나오니까 이제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이제 그렇게 오후를 보냈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이제 중간에 예배를 나와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모르는 그 상가에 있는 2층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저녁에 갔는데 근데 그 교회를 참석했는데 그 교회가 헌신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의 주제가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이 조대진 목사님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왜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왜 주의 길을 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 주님, 만약에 정말 이것이 주님의 사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목사님이 그때 대구에 나와서 이제 본고사, 예비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학원을 다녔었는데, 고모집에 가서 학원을 다녔었는데, 그 고모집에 마당에 그 나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가 이제 76년 1월이었거든요. 그래서 76년 1월 달에 이제 그 고모집에서 이제 대구에 있는 고모집에서 이제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님,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 맞다고 한다면, 주님의 뜻이 옳다고 한다면, 이 나무, 고모집 그 나무에, 그 집 마당에 있는 그 나무에 싹이 나게 해주세요. 그 싹이 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76년 1월. 1월이면 엄동설환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1월 달에 싹이 난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싹이 난리가 없죠. 추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은 가겠다라는 게 안 가겠다라는 겁니까? 네, 안 가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 기도를 드린 이틀 후부터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날씨가 따뜻해졌대요. 그 열흘 동안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고모집 앞에 있는 나무에 새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 조대중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아니, 그 엄동설안에 주님께서 날씨를 따뜻하게 하셔가지고 그 싹이 나게 하셨으니 이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신학교에 가겠다고, 예, 주의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예,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했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참 그 사탄의 유혹과 참 시험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걸 알고 노발대발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좋다. 네가 주의 길을 신학대에 가는 건 상관없는데, 그래도 네가 우리 학교에서 공짜로 수업료 받으면 수업료 안 내고 이렇게 네가 공짜로 학교 다녔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신학대 가기 전에 그때는 이제 그 본인 시험 앞에 사관학교 시험이 있다고 그래요. 육군 사관학교. 시험이 있어가지고 76년에 그 육군 사관학교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네가 그러면은 그 우리 학교 이름을 좀 높여줘라. 네,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그건 뭐 그냥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어차피 나는 그 선생님한테 얘기했대요. 선생님, 저는 신학대를 갈 건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제가 받은 것도 있으니까 제가 육군 사관학교 시험을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76년 박정희 대통령의 그 통치 가운데 여러분 육군 사관학교의 위상이 어떻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육군 사관학교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자기는 생각도 안 했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하자마자 동네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문중에서 난리가 났다고 해요.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 그 외가족 친척이라네요. 고향도 좀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문중에서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그냥 알리고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자기가 신학대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회유와 협박을, 문중의 그 회유와 협박과 부모님의 그 회유와 협박을 다 이기고 결국 감리교 신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그 육군사관학교에 합격했을 때, 그 주위 사람들의 그 기대와 그 염원을 뿌리치는 게 쉬웠겠을까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이제 신입생 입학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 전날 아침 일찍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정을 갔다고 합니다. 교정을 이제 올라가는데 그 아름드리 그 나무 사이에서 주님께서 그 목사님을 맞아주시면서
정말 잘했다. 이렇게 이제 칭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나는 소, 암소 2마리. 그 암소 2마리가 그 뒤로 새끼들에게 향하지 않고 SNS로 향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동물의 본성보다 더 강한 바로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주권이 있는 거죠. 그들은 암소 2마리는 주님의 그 주권에 붙들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본성에도 불구하고 곧장 앞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칩니다. 그런데 3차 여행을 마칠 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강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이 사도 바울을 잡기 위해서 아주 기다리고 있는 사자굴, 호라밀과 같은 굴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가고자 합니다. 근데 그때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수족을 결박하면서 예언을 하는 거죠. 이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결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주님의 그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사도 바울이 핍박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결박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그 전 구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성령에 매여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손에 매여서 전나는 암소가 베세메스로 곧장 달려가는 것처럼 지금 환난과 결박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성령입니다. 주님의 영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않아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그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그러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만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라는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택해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심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일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 붙들려 주의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